성탄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하는 인사 있죠? 뭐라고 인사하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성탄이 되면. 근데 여러분, 이 뜻을 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 이 뜻이 무엇인지? 보통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쁜 성탄. 그렇게들 해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기쁜 성탄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기쁜 성탄이다. 근데 정확한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성탄이다, 기쁜 성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정확한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리란 말은 기쁜, 즐거운이라는 뜻이 맞아요. 메리는 기쁜, 즐거움이에요. 그럼 크리스마스는 뭘까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뭘까요?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 잘 알죠? 여러분? 크라이스트 하면 예수죠? 크라이스트 그리고 뭐의 합성어예요? 마스의 합성어예요. 그럼 우리가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아는데 마스라는 말은 뭘까요?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날보다 더 기쁘게 즐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날. 우리가 노는 날이 아니라 잔치 벌이는 날이, 물론 잔치 벌일 수 있어요. 기쁘니까. 기쁘게 예배해야 되니까. 즐겁게 예배해야 되니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뭐 잔치 분위기로 축제하듯이 우리가 예배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탄의 중심을 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 더 즐겁게, 더 기쁘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성탄의 길을 예배하라,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길은 참 중요합니다. 길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포장도로냐, 포장도로가 아니냐, 1차선이냐, 2차선이냐, 일반 도로냐, 고속도로냐 따라서 삶의 질이, 생활의 질이,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길은 참 중요해요. 할 수만 있다면 평평하게 좋은 아스팔트로 널찍하게 길을 만드는 것이 낫겠죠. 고속도로처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넓은 길이 있을 수 있고 좁은 길이 있을 수 있고요. 생명의 길이 있고 또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저주의 길도 있더라고요. 성공의 길이 있고 또 실패의 길이 있어요. 믿음의 길이 있는가 하면 불신의 길들도 있더란 말이죠. 어떤 길을 가느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이 기쁜 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길이 정말 좋은 길입니까? 어떤 길이 우리에게 좋은,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좋은 길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나와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게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한 일은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왜 외쳤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죠? 요한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이 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실질적으로 한 일이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실질적으로 한 일이 뭐예요? 그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그만큼 회개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 그럼 회개란 뭡니까? 멈춰야 돼요. 일단 우리가 가던 잘못된 길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 서는 것.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내 인생을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회개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려야 돼요.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옮겨야 될 것을, 치워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끊어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1년 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것, 내가 꼭 끊어버려야 했던 것, 청산해야 했던 것, 고쳐야 했던 것, 무엇인가를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이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복된 성탄절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분당 중앙교회 권속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탄절을 맞아서 끊어버릴 것은 끊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고치는, 그래서 이 성탄절을 보내고 새해를 멋지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주님 오실 길, 이 성탄의 길을 예비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길을 만들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들을 또 메워야 돼요. 마음의 골짜기들. 길을 낼 때 어떻게 길을 내느냐? 웅덩이나 푹 꺼진 곳이 있으면 먼저 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평탄한 길을, 좋은 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려면 우리 심령에 움푹 파진 골짜기들을 메워야 돼요. 때로는 이것은 우리 마음의 아픔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마음의 고통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이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길에 이 골짜기가 파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골짜기들을 메워야 돼요. 이런 부정적인 골짜기들, 아픔의 골짜기들, 시련의 골짜기들, 이 골짜기들을 메워야 돼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메워야 돼요. 이 심령의 골짜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메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온전하게 예비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온전히 좌정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골짜기들을 하나씩 메워나가야 돼요.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의 골짜기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굴곡이 생기고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빠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편하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골짜기를 메워야 돼요. 이제는 다짐해야 돼요. 내가 기도의 골짜기를 메우겠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 몸된 교회를 해서 봉사해야 될 일, 이 부분도 우리가 채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받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베풀고 우리도 섬기고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메꿔 나갑시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속에 온전히 좌정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열심이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메우고, 우리의 헌신이 부족하면 헌신을 메우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메워야 돼요. 메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서 나의 부족한 영적인 부분들을 특별히 메울 수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메워야 주님과 함께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오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심령에는 주님이 아니면 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대부분의 상처들이 그래요. 주님이 오셔야지 메꿔져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끙끙대고 알아보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노력하지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힘뿐만 아니라 그 누구의 힘으로도 메꿔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지만 그 부분을 누가 메울 수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 의탁하고 여러분의 심령의 골짜기, 그 고통의 골짜기를 메꿔 가시기 바랍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 길가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일찍부터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을 보자마자 그는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 우리 인생의 골짜기,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골짜기를 메워주실 수 있으니까 주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돼요.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럼 우리 주님은 메꿔주십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사람들은 말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가와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바디메오의 소원이 뭐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간혹 이제 TV에서 이렇게 맹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맹인처럼 이 다른 생에도 참 불편하겠지만 맹인처럼 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장애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이 안 보인다? 아마 소경 바디메오 얼마나 간절했을까 싶어요. 목청껏 목이 터져라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도 그런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바디메오도 듣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무엇인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우리 주님은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상처의 크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여러분의 실패가,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럼 그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운 골짜기들, 아픔의 골짜기들을 넉넉히 메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세요. 분명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흔히 주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던 것, 주님께 간구하던 것, 주님을 찾고 또 찾아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탄의 길을 예비하려면 마음의 높은 산들을 낮춰야 돼요. 길을 만들 때 하는 게 있잖아요. 높은 산을 깎든지, 또 요즘에는 터널을 뚫어버리잖아요. 그래야 좋은 길이 되는 거야. 좋은 길이. 좋은 길은 꾸불꾸불하면 안 돼요. 그죠?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이 높은 산은 낮춰야 된다는 이 말에서 산은 사실은 교만일 수 있어요. 산은 교만의 상징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더 겸손해지고 더 우리를 낮추는 삶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야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원수로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참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겸손해질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례요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요한의 특징이 뭐냐? 겸손했어요. 겸손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인데,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데 그는 겸손했어요.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너무나 겸손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발끈을 매는 종으로도 나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세례요한은 겸손하게 고백을 하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엄청난 분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겸손해요, 겸손.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왕이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래요. 솔로몬.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착각해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내가 대단한 의인인 줄 알고, 내가 대단히 바르게 사는 줄 알고, 내가 대단히 똑똑한 줄 알아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매스게임을 했어요. 일단은 매스게임을 하려면 발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에게 발 맞추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안 되는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오른발을 뛰면 얘는 왼발을 뛰는 거예요. 또 다른 아이들이 왼발을 뛰면 오른발을 뛰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훈련을 거듭해도 나름대로 계속 연습을 해도 안 되는 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되었고 운동회 시간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태에서 운동회 때 이 매스게임을 하게 됩니다. 뭐 연습 때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운동회를 할 때 되겠어요? 발을 맞춰서 걸어야 될 때 되겠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오른발 뛰는데 얘는 또 왼발을 뛰어요. 다른 아이들 왼발 뛸 때 다 왼발 뛸 때 얘 혼자 오른발 뛰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선생님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유, 내가 조금 더 잘 연습시키는 건데 막 이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매스게임이 끝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학부모가 이제 모이게 됐어요. 그때 반대로 했던 그 아이의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학교의 애들은 다 바보 같아요. 어떻게 우리 아이 하나만 발을 저렇게 잘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가 오른발 뛰면 다른 아이들은 다 왼발을 뛰어요. 우리 아들이 오른발을 뛰면 다른 아이들은 다 왼발을 뛰고, 왼발을 뛰면 다 오른발을 뛰어요. 어쩜 저렇게 바보 같은 아이들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가 바보예요? 누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착각할 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편견과 오만과 교만들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선과 교만에 빠지면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독선이 있고 교만이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영접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분명 그들 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명예에 치중하고 있는 사람,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 자기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 교만에 쩔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마음속에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높은 산들을 꺾어버려야 돼요.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평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고 그래야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면 4세기에 세워진 예수 탄생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 탄생 기념교회. 그 교회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그 태어나신 곳에 그 태어나셨다는 그 장소에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 장소에 특별히 이제 성전을 세우고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는 예수님이 나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 나신 곳 위에는 큰 그림이 있어요. 모자이크로 된 그림이.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이. 근데 성전은 굉장히 웅장하거든요. 근데 그 문은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조그매요. 한 사람 정도 지나갈 정도고 굉장히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득불 머리를 숙여야 돼요. 다 엎드려야 돼요.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다 그래요. 일부러 그렇게. 설계할 때부터 일부러. 왜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겸손해야 된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오실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높은 곳을 깎아서 평탄하게 낮춰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 그분을 더욱더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려면 마음에 굳은 것들이 곧아져야 돼요. 꾸불꾸불한 굽은 것들이 곧게 펴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산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길들이 좀 험했습니다. 추풍령 고개 그리고 대관령 고개 같은 데 보면 얼마나 꼬불꼬불 길이 나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리고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길로 다녔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길 한번 이렇게 가려면은 멀미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겨울에는. 그랬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험하고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렇게 꼬불꼬불한 길이 없어요. 다 산을 뚫어놨어요. 그리고 바로바로 갈 수 있게 해놨다는 말이죠. 요즘 우리나라 고속도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전에 안 그랬어요. 고속도로도 꾸불꾸불한 길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근데 요즘 안 그래요. 다 반듯반듯합니다. 좋은 길이 된 거죠. 좋은 길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반듯반듯해져야 돼요. 굽은 모든 것들이 다 똑바로 삐뚤어진 것들이 똑바로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삐뚤어진 것들을 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좀 삐뚤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몰라요. 내가 삐뚤어졌는지. 근데 우리가 삐뚤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 삐뚤어진 구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삐뚤어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삐뚤게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삐뚤어진 말들을 해요. 우리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모든 삐뚤어짐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처 때문에 그렇다고요. 상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이 나를 삐뚤게 만들고 나를 부정적으로 만든다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우리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대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대요. 만약에 상처가 없다. 나는 전혀 상처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뭐냐면 출생의 상처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날 때 우리가 상처를 받는데요. 여러분은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그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어요? 나는 출생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걸 느낀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심리학적으로는 우리가 날 때 큰 상처를 받는데요. 나오기 위해서 받는 그 상처, 그 고통, 그것이 상처가 된대요. 그것뿐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경험합니까? 얼마나 많은 좌절들, 아픔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 모든 아픔들, 그 상처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삐뚤어져 있어요. 그 마음에 상처난 것, 삐뚤어진 것, 이러한 것들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펴야 돼요. 곱게 해야 돼요. 한 어린 소녀가 방을 치우고 있었어요. 방을 치우다 보니까 방에 거미줄까지 있고, 그리고 청소를 해놨더니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거미줄이 생긴 거예요. 또 거미줄을 청소를 했어요. 그렇게 청소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방을 깨끗이 치우는 것처럼 내 마음의 방도 깨끗하게 치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얘야, 매일매일 거미줄을 치운들 네 방이 깨끗하겠니? 거미를 잡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굳이 거미줄을 치울 필요가 없지 않겠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미를 잡아 죽여야 돼요. 여러분의 상처를 주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거미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그 거미, 여러분의 상처의 원인.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상처들 쉽게 치유가 안 돼요. 하지만 예수라면 가능합니다.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삐뚤어지게 하는 거미는 무엇입니까? 그 거미를 잡아야 됩니다. 마음이 구부러진 것, 모든 구부러진 것들 우리가 곱게 펴야 돼요. 이걸 펴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해요. 바르게 보지 못해요. 항상 내 고집과 편견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들은 하나님도 똑똑하게 볼 수가 없어요.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매사가 부정적이고 이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가 잘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삐뚤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길을 펴야 돼요.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들, 잘못된 생각들, 가치관들,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깨끗하게 치워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은혜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나사렛 동네 사람들,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요? 구부러진 마음 때문에, 그들의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 마음에 삐뚤어진 부분, 우리의 잘못된 편견들, 가치관들, 이 구부러진 모든 것들을 똑바로 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오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자이크로 된 그림이,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이. 근데 성전은 굉장히 웅장하거든요. 근데 그 문은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조그매요. 한 사람 정도 지나갈 정도고 굉장히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득불 머리를 숙여야 돼요. 다 엎드려야 돼요.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다 그래요. 일부러 그렇게. 설계할 때부터 일부러. 왜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겸손해야 된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해요. 여러분,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오실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높은 곳을 깎아서 평탄하게 낮춰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 그분을 더욱더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려면
마음에 굳은 것들이 곧아져야 돼요. 꾸불꾸불한 굽은 것들이 곱게 펴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산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길들이 좀 험했습니다. 추풍령 고개 그리고 대관령 고개 같은 데 보면 얼마나 꼬불꼬불 길이 나 있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리고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길로 다녔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길 한번 이렇게 가려면은 멀미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겨울에는. 그랬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험하고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렇게 꼬불꼬불한 길이 없어요. 다 산을 뚫어놨어요. 그리고 바로바로 갈 수 있게 해놨다는 말이죠. 요즘 우리나라 고속도로 얼마나 좁지 몰라요. 예전에 안 그랬어요. 고속도로도 꾸불꾸불한 길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근데 요즘 안 그래요. 다 반듯반듯합니다. 좋은 길이 된 거죠. 좋은 길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반듯반듯해져야 돼요. 굽은 모든 것들이 다 똑바로 삐뚤어진 것들이 똑바로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삐뚤어진 것들을 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좀 삐뚤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몰라요. 내가 삐뚤어졌는지. 근데 우리가 삐뚤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 삐뚤어진 구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삐뚤어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삐뚤게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삐뚤어진 말들을 해요. 우리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모든 삐뚤어짐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처 때문에 그렇다고요. 상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이 나를 삐뚤게 만들고 나를 부정적으로 만든다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우리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대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대요. 만약에 상처가 없다. 나는 전혀 상처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뭐냐면 출생의 상처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날 때 우리가 상처를 받는데요. 여러분은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그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어요? 나는 출생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걸 느낀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심리학적으로는 우리가 날 때 큰 상처를 받는데요. 나오기 위해서 받는 그 상처, 그 고통, 그것이 상처가 된대요. 그것뿐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경험합니까? 얼마나 많은 좌절들, 아픔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 모든 아픔들, 그 상처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삐뚤어져 있어요. 그 마음에 상처난 것, 삐뚤어진 것, 이러한 것들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펴야 돼요. 곱게 해야 돼요. 한 어린 소녀가 방을 치우고 있었어요. 방을 치우다 보니까 방에 거미줄까지 있고, 그리고 청소를 해놨더니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거미줄이 생긴 거예요. 또 거미줄을 청소를 했어요. 그렇게 청소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방을 깨끗이 치우는 것처럼 내 마음의 방도 깨끗하게 치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얘야, 매일매일 거미줄을 치운들 네 방이 깨끗하겠니? 거미를 잡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굳이 거미줄을 치울 필요가 없지 않겠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미를 잡아 죽여야 돼요. 여러분의 상처를 주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거미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그 거미, 여러분의 상처의 원인.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상처들 쉽게 치유가 안 돼요. 하지만 예수라면 가능합니다.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삐뚤어지게 하는 거미는 무엇입니까? 그 거미를 잡아야 됩니다. 마음이 구부러진 것, 모든 구부러진 것들 우리가 곱게 펴야 돼요. 이걸 펴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해요. 바르게 보지 못해요. 항상 내 고집과 편견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들은 하나님도 똑똑하게 볼 수가 없어요.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매사가 부정적이고 이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가 잘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삐뚤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길을 펴야 돼요.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들, 잘못된 생각들, 가치관들,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깨끗하게 치워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은혜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나사렛 동네 사람들,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요? 구부러진 마음 때문에, 그들의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 마음에 삐뚤어진 부분, 우리의 잘못된 편견들, 가치관들, 이 구부러진 모든 것들을 똑바로 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오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